도움닫기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멀리뛰기나 높이뛰기나 창던지기나 뭐 세단 멀리뛰기나 그런 이제 아니면 뭐 체조나 이런 어떤 스포츠 운동에 있어서 더 도약력을 이제 증대시키기 위해서 일정 거리를 달려가는 거, 그거를 이제 도움닫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높이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 도움닫기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속도와 또 리듬을 가지고 달려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디딤발을 잡을 때 밸런스를 잘 잡아서 그 점프를 이제 하는 것,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점프만 뛴다고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도움닫기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모든 과정이 점프력을 이제 증대시키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높이뛰기는 1cm에 따라서 막 기록이 막 갈리거든요. 세계 신기록이요, 지금 남자 선수 기준으로 2m 45cm라 그래요. 이 쿠바 선수가 세운 신기록인데, 우리나라 한국 신기록 누가 세웠는지 아세요? 우상혁 선수가 2m 35에서 이제 36까지 1cm를 더 높여가지고 한국 신기록 2m 36을 이제 세웠다고 합니다. 이제 뭐 우상혁 선수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도움닫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1cm,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우상혁 선수 전에 이진혁 선수인가요? 무슨 선수가 2m 34를 24년 동안에 그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걸, 그 1cm를 넘는데 24년이 이제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최근에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 중에 지금 고3 학생인데요, 최진우라고 하는 높이뛰기 이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작년에 2m 21cm를 이제 뛰어가지고 18세 이하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우상혁이라고 이제 불리는 선수가 있다 그래요. 이 최진우의 롤 모델이 우상혁이다, 그런 말 이제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이뛰기라고 하는 건 육상에서 되게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여러분 별로 관심 없으신 그런 어떤 종목인데, 우상혁이라고 한 사람이 이 높이뛰기에서 이루어 놓은 그 어떤 기록, 우리도 2m 36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록, 그것이 또 다른 후대에 오는 누군가에게 도움닫기가 되어서 그 사람도 그만한 또 높이까지 갈 수 있는 또 발판을 마련해 주었고, 결국은 우상혁은 최진우에게 있어서 도움닫기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진우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닫기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누군가가 뒤따라올 수 있는, 누군가가 나의 신앙의 길을 바라보면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누군가에게 도움닫기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참 훌륭하게 그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그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닫기가 되었던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 또 패배감과 절망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정체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기 위한, 그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역대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역대기는 열왕기에 비하여서, 열왕기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이제 다 다루고 있는 반면에 남유다 왕국은 대체적으로 역대기서는 대체적으로 남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기사를 중점적으로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윗 언약을 계승한 다윗 왕조,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죠.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적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에 세우신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죠.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지 영토를 넓히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목적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거룩한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인 사울에 이어서 다음으로 왕이 된 이 다윗은 후대의 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준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은 다윗의 후손인 왕들에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추상적이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개념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몸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 왕국에 20명의 이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을 평가할 때 그냥 이렇게 짧게 평가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누구의 길을 따라 갔느냐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 그와 반대되는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통치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길입니다. 다윗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시면은 바아사, 시므리, 오므리, 아하시야 왕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전형적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 그리고 이후에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얹어서 악의 지평을 넓힌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따라갔던 그런 이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26절, 오늘 좀 말씀 여러 군데 찾아볼 텐데, 열왕기상 16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나뉘어지면서 원래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죠. 원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야 하는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다가도 새 종교의 중심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2의 예루살렘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다가 하나는 단에다가 그렇게 또 모셔둠으로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이 영적 공동체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라와 자기 종교를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세울 때 레위 자손들 중에 제사장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 자손이 아닌 그냥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당장 필요하니까 너 와가지고 그냥 제사장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이에요. 예루살렘도 필요 없고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 여기다가 예루살렘 여기다가 예루살렘 만들면 그만이지. 여기다가 만들고 레위인 필요 없어. 그냥 여기다가 레위인 아닌 사람들 제사장 세우면 되지. 또 절기도 나름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그냥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중심, 정해진 절기 중심, 레위 지파 중심 이렇게 돼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이 남유다 왕국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려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고요. 아합은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얹어가지고 그래도 여로보암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겉모양은 지 마음대로 섬겨서 그렇지. 근데 아합은 대놓고 하나님을 안 섬겨요. 이제 이런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아합의 길은 여기까지 이제 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다윗의 길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후대의 왕위에 오를 사람들에게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었던 인물입니다. 이 다윗은 자기가 왕 위에 오른 것은 자기 위에 또 진정한 왕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왕께서 참 왕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었다라고 하는 걸 늘 놓치지 않고 살아갔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얻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임해 주신 권력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윗의 길이 이스라엘 후대 왕들의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게 되면 남유다 20명의 왕들 중에 그래도 대체적으로 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되는 왕들이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이제 요시야 왕 이 정도 이제거든요. 이제 보면은 여호사밧 왕, 남유다 4대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을 가르쳐서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대하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아멘. 또 히스기야는 어떻죠? 남유다 13대 왕이거든요. 히스기야에게도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다음으로 요시야,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읽은 우리 본문 중에 있는데요. 요시야, 남유다 16대 왕인데요. 이 요시야를 향해서 오늘 1절과 2절 본문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요시야는 성경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남유다 왕국을 바르게 통치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이거든요. 역대하 3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그랬어요. 아멘. 찾다라고 하는 건 이게 히브리어 다라시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상의하다, 열정적으로 알려고 애쓰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물으려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힘썼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통치하던 이 시대는 이게 주변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급변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까지 근동 전역에 막강한 세력을 행사했던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의 영향력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었고, 반대로 바벨론이 점점 더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전통적인 강호였던 남쪽에 있었던 이 애굽, 지금까지 아수르의 기에 눌려 위축되었었던 이 애굽도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꾀하기 위하여서 세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때,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 틈바구니 속에서 매우 모든 시대가 좀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여러분 몇 살이었냐면 8살이었어요. 이게 아버지가 아몬이었는데, 아몬이 신하들에 의하여서 암살당합니다. 이게 아몬이 그 부친이 또 이제 요시야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 반아수르파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아몬이 반아수르파에 의하여서 제거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정치적인 혼란기 속에서 이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게다가 8살이요.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 39명 왕들 중에 요아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요아스는 7살 때 이제 왕이 됐고요. 그나마 요아스는 그의 든든한 후원자인 제사장 여호야다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힘이 되었지만, 요시야에게 그런 든든한 지지자가 있었는지에 대해 성경은 이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참 외롭고 힘든 어떤 길을 걸어갔던 것이겠죠. 이 요시야가 통치 12년 되는 때에, 그러니까 자기 나이 20살 때죠. 이 20살이 되니까 이제 결심을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8살 때 왕이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아몬 때에 있었던 그 국가의 영향력 있는 대신들에 의하여서 섭정의 형태로 아마 나라가 이끌어 운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20살이 됐잖아요. 아마 이 20살이 되어서 비로소 본격적인 본인의 통치를 펼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의 어떤 뜻과 자기의 마음을 이제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죠. 이스라엘 온 전역에 있었던, 여러분 그 아몬이 2년 통치하고요, 므낫세가 55년 통치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2년 통치했고 할아버지는 55년 통치했는데, 이 두 인간이 다 악한 왕들이에요. 온 이스라엘 사방에 다 우상들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행음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졌던 왕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57년, 이제 그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때는 그나마 낫으니까, 그럼 이제 므낫세부터 아몬 57년 동안에 이게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이죠. 그런 이 나라 가운데 만연해 있는 이 우상들을 하나하나 철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 다 제거하고 부셔버리고 빻아버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전역 안에 있는 그 우상들, 악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요, 사실은요, 이 요시야의 이런 행적은 요시야 이전 자그마치 280년 전에 여로보암에게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3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게 대략 28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 이제 요시야 때에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이게 남유다 왕국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시므온으로부터 납달리까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략 이스라엘 북단 끝과 남쪽 끝을 표현하는 브엘세바로부터 단까지라고 하는 표현과 거의 비슷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남유다 왕국만 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개혁의 영향력을 퍼뜨려서 이스라엘 전체, 지금 이때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요 망한 때예요. 이미 한 100년 전에 망했어요. 망하고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던 때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에 지금 요시야 때 아수르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랬죠? 점점점 하락하고 있다고요. 이제 아수르의 왕인 아수르 바니팔이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수르가 지금 내정 문제로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내정 문제로 이게 복잡하고 세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가나안 땅,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에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겨를이 없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적으로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향력이 거의 희미해지는 때에 요때를 틈타 요시야는 북이스라엘 왕국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 개혁을 일으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무기또 갈릴리 지방까지 치고 올라가서 이 남유다의 개혁의 영향력을 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에 대한 이제 성경이 한 줄 평을 이렇게 해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참 기가 막힌 이제 한 줄 평이에요.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시야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셔서 그러는데 대략 한 400년 정도 차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로 따지면 조선 왕조 계보에 따르면 누구예요? 인조 정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인조 앞에가 누구죠? 역사 잘 아시는 분? 네? 광해군이요. 광해군 인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광해군 인조 정도 때가 다윗이고 지금 요시야가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거리차가 있어요. 시간차가.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요시야가 다윗을 얼마만큼 생각했을까? 이게 지금 시간차 이렇게 나는데 거기에 이제 물음표가 달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에 흘러내려오는 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이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이 다윗 왕을 들었을 것이고 그에 대해 간접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알았든 몰랐든 어찌됐든 성경은 열왕기나 역대기는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를 가리켜서 누구의 길로 갔다고요? 다윗의 길로 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열왕기는 저자가 예레미야로 추정되고 역대기는 에스라로 추정되는데 예레미야나 이 에스라 그러니까 그게 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 시대, 에스라는 좀 후대 사람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개념은 분명히 있었던 게 맞죠. 그러니까 요시야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에게는 그 개념이 없더라도 그냥 많이 양보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는 그 개념이 있었던 거 맞잖아요. 맞으니까 여기다가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이스라엘 이 전통 속에서 다윗의 길은 분명히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 다윗의 길에 영향을 받았든 아니든 감정적으로 받았든 어쨌든 요시야는 다윗의 길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요시야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400년이나 앞서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요시야에게 있어서 다윗은 뭐였습니까? 도움 닫기였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도 다윗은 도움 닫기였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다윗은 도움 닫기였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걸어갔던 그 길이 후대의 왕들에게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과학사에 여러분 유명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게 사실 원래 정확하게 따지면 뉴턴이 먼저 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 앞서부터 이미 되었던 말인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뉴턴이 엄청난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엄청난 대전을 썼는데 이 뉴턴이 세상에서 그냥 툭 튀어나왔느냐? 아니죠. 뉴턴에 앞서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고, 갈릴레오가 있었고, 또한 케플러가 행성 운동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개념을 정립해 놨거든요. 그 위에 뉴턴이 올라갔어요. 신학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 굵직한 신학사의 이 인물들, 요한 칼빈이요? 요한 칼빈은 그보다 대략 100년에서 200년이 앞서 있는 어거스티네이라고 하는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죠. 칼빈 이후에 존 오웬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 역시 그 사람들도 어거스틴과 칼빈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의 어떤 자기만의 독창적인 길들을 만들어가는 거 없지요. 과학사나 신학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은 요시야와 이스라엘 왕들에게 도움 닫기가 되었는데, 저는 감히 요시야 또한 요시야 후대에 그 이후에 있는 왕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 닫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누군가가 도움 닫기가 되었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 닫기가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 닫기가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집사로, 때로는 권사로 우리를 불러주셔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야, 교회 장로도 다 저래, 다 그런 거야, 다 똑같아, 이렇게 평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분을 보면서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의 권사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어야겠지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로서, 때로는 반주자로서, 반주자로서 저렇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구나, 교사로서 저게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셔야겠죠. 이제 시대적으로 저는 아직 아주 젊은 이 목사의 축에 속하는데, 한 가지 좀 슬프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점점 뭔가 내 인생의 목사로서 이렇게 현존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도움 닫기가 된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이 조금씩 죽으시기도 하시고 소천하시기도 하고 조금씩 이렇게 없어져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그만큼 또 이제 변했기 때문이겠죠.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도 또 다른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닫기가 되는 또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모로서, 또한 한편으로는 자녀로서, 또 믿음의 이 동력자로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우리가 쉽게 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말은 진짜 많이 하고 잘할 수 있어요. 저도 맨날 집에서 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말은 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걸 몸으로 보여주는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진짜 살아가며 눈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시야가 다윗의 길을 통하여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요시야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히스기야도 나름 종교개혁을 이뤘는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참 하나님 앞에 귀했던 것은 그가 상대적으로 온전히, 그리고 깊이나 정도에 있어서도 온전히, 넓이에 있어서도 매우 넓게 그가 이스라엘을 개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고 있었던 기준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을 하다가도 야 내가 어디까지 개혁을 해야 되나, 야 요 정도쯤 했으면 그래도 나름 내가 그래도 아버지 아몬이나 할아버지 므낫세보다는 그래도 내가 훨씬 남편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나름 그냥 타협할 수 있지만, 그것 아니라 그냥 그래도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기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가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일, 그러면 요시야는 요 정도의 개혁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구나, 부실 거는 다 부셔야 되는구나, 그냥 요거 남겨놓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남유다 왕국만으로도 안 되는구나, 북이스라엘 전역까지 이걸 다 퍼뜨려야 되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도나 깊이에 있어서, 또 우리의 넓이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우리가 더 많이 가고 더 높이 가고 더 깊이 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후대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혹은 우리 옆에서 함께 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의 삶을 도움 닫기 삼아서 그들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높이 뛰기는 딱 그 한순간 딱 많이 뛴다고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도움 닫기를 출발했을 때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 도움 닫기를 얼마만큼 내가 했느냐에 따라 1cm가 갈려요. 여러분, 1cm면 세계 신기록 막 갈리는 이 높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닫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도움닫기를 받은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닫기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는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움닫기가 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